에스겔 44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5분 큐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조직이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의 조직이 맞물려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는 무엇보다도 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화초를 가꾸고 난을 가꾸듯이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보아서 지키고 기르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도록 세심하게 우리가 지키고 돌보아야 할 곳이 또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연약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교회의 부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회자의 부족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이 교회의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고 바른 길 걸어가는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힘써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망가지는 건 쉬운데 또 잘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요 형제가 캐나다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만으로 91세 된 노인이죠. 투자의 귀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만 닿는다면 이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조건으로 주식을 팔고 다른 옵션을 걸어서라도 이 사람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투자했다는 뉴스만 나와도 기업의 가치가 막 올라갈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매년 나오는 워렌 버핏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식사권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7명까지 그 식사 자리에 데리고 갈 수 있고 말이 좀 재밌긴 한데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답니다. 지난 6월 12일 미국의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또 워렌 버핏과의 저녁 식사권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경매에 붙였죠. 경매 시작 가격이 무려 3,2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닷새 만에 그 저녁 식사권이 최종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 가격이 246억 원이래요. 그러게요. 246억 원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인과 식사를 했다는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식사하는 그 3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쓴 비용보다 더 큰 투자 정보를 얻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벤트인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1번째 진행되는 행사라 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경매의 수익금 전액이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글라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 기부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아무나거나 식사한다고 그러한 거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모든 만남은 비록 식사 자리라 하더라도 메뉴나 다른 것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만나는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야기는 비단 식사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질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얻어야 하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자들 생각 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전부터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예배자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무엇보다 예배와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드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만나기 위해 나를 비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속죄와 속건제의 은혜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화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뭘 두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아래 예배자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생기가 불려지는 시간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여러분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수십 명이 앉아 100명이 넘는 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같은 장소 같은 곳에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서로 지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한 가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만남의 깊이는 예배자마다 다릅니다. 예배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저마다 나아간 정도가 다릅니다. 이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 시대의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본떠 만든 성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지역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해서 지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자가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어느 한 지점에서 머무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성막의 구조를 우리의 예배에 대입하면 이른바 성전뜰, 성막뜰 예배가 있어요. 이 성전뜰 예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육적인 예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양을 잡고 제물을 태우고 예배의 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예요. 보통 이를 두고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고 성전에 왔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은혜도 없고 예배당에 나왔고 예배 현장에 나와 앉아 있으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에 실패한 사람들의 예배를 성전 뜰 예배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자기 안에 내적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께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 앉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지 못하고 소리만 노래만 부르고 있고 막 그런 예배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바울이죠. 바울은 다음같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지 못하고 다른 관심사 가운데에서 내 예배의 중심 자꾸 흐트러진다 그러면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답은 한 가지, 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애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선남 선녀들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게 됐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 그가 무엇을 기뻐할까? 그는 무엇을 싫어하지? 모든 관심이 그 연애하는 사람에 집중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잘 보일까? 여러분 그러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와 앉았는데 그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모든 혼단과 혼미함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성소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예배를 정신적 예배라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등잔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먹을 말씀이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지적이거나 감성적인 의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영적인 감동도 있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어느 정도 영적인 터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각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자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참 좋은 예배였다라고 예배자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만남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중요한 것 하나가 성수 예배에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소 예배의 한계가 뭔지 아시겠어요? 성소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한계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받은 감동과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좋은 것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나가는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이들예가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기도원을 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방언하고 뜨거운 은혜 역사 가운데 울고 불고 일신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기도원 착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도원의 자리 때문에 싸워요. 정말 방금 전 예배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제 집회 마치고 식당에 길게 늘여선 줄 때문에 짜증이 나고 밥 먹고 오면 누가 자리를 맡아놨네 안 맡아놨나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은혜는 지나가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예배였기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성소 예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영적인 예배라 할 수 있어요. 지성소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3개의 물건이 있었죠. 모세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배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모세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변화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3가지 물건이죠. 첫 번째,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세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폭넓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요,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모든 회중에게 하는 이 폭넓은 말씀 가운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가 전달되어질 때에 이 로고스가 살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바뀌는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입니까? 그까지 다 해드리게. 저는 유교에 서서 제 직분을 행할 뿐이고 제가 행하는 이 직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만났을 때에 이 설교도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만나고 살아왔던 그 지성소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다음과 기도하며 살았어요. 시편 119편 1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두 가지 일어나는데, 행악자들의 나를 떠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생겨요. 심심하고 답답하고 그것이 짜증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겠죠. 말이 안 통하니까. 대신에 여러분,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의 회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개인사가 되었을 때에 한 가지 일어나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행악자는 떠나고 의인의 회중 가운데에 우리는 강하여져서 우리의 소원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주님 만나 구원받던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리가 어느 집회 자리였다면 그 집회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때 조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하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아 있고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내 죄가 보이고 나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그 순간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로 우리가 거듭난 것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의 모든 예배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의 예배에서 일어나야 되는 두 번째 은혜를 만나 항아리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만나 항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사람의 떡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회사 월급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 항아리는 보여줘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에 담아 이스라엘에게 보존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의 예배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그곳에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겐 떡은 너무나 중요하고, 나에게 월급은 너무 중요하고, 나에게 직장이 너무 중요하지만, 나에게 건강이 너무 중요하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떡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앞으로 나도 그렇고 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지금부터 앞으로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 직장 월급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궤 안에 있던 마지막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의 반역엔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동참했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왜 민심을 전부 등에 업을 수 있었냐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직전 사건이 뭐였냐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0명의 불신의 정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또돌아 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벌을 제일 처음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광야를 도르라는 얘기야? 그래서 민심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장난치냐, 지금 우리 광야에서 죽이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냐라고 민심을 뜸에 엄은 고라와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250명이 들고 오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땅이 갈라져 반역하던 모든 사람들을 삼키죠.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하나를 나의 성막 증거궤에 꽂아두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날이 되니까 12개가 꽂혀있는 지팡이 앞에서 중에서
아로노의 지팡이에 순이 돋고 살구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선택한 종이 누구인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보십시다.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 가지예요. 교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예요. 그것이 비록 내가 광야를 40년 동안 돌다가 죽는 거라 하더라도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용해 먹는 거지. 그런데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변화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요, 원래 우리에게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성소의 예배까지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물건을 덮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두지 않습니까? 그 뚜껑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대어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있는 그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성소의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생활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성소의 예배에서 모든 은혜가 시작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변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회개로, 어떤 이에게는 성장으로, 어떤 이에게는 위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할 때에 다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인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곳은 성전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어디까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 예배의 일을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자의 일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가 안팎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겁을 주고 때로는 다른 것을 더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관심사와 열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와 예배자의 일을 놓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처방을 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소용없어요. 그 단적인 예가 멸망하는 남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본 적이 있어요. 남유다의 멸망의 시작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자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여주세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는 다 모든 것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 묻습니다.
망해야겠냐 안 망해야겠냐. 그 모든 것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으셔요. 망해야겠냐 안 망해야겠냐. 그 질문에요, 에스겔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남유다가 망하는 게 너무너무 싫지만 망하는 것이 맞았거든요. 그 예배의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예배를 망치는 일을 막아서기는커녕 동조하고 물들어갔던 레위인에 대한 책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에스겔 4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진 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은 지성소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예배하지 못하는 벌을 그들에게 내렸지만 다른 최소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이어지는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지성소의 예배가 허락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변 일을 맡기게 됐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에 자기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독자손의 레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자손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때 받은 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 지성소의 예배를 허락하셨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된 만큼 그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독자손의 레위인들이 잘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에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잘한 거 한 가지, 자기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일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내었던 것이 여러분 이들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뭐라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팎의 일들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 나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 평생에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와 다짐에 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성전 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로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킨 예배자는 자기의 삶을 개혁하는 일들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예배자였는지를 늘 확인하게 하시고 더 좋은 예배자,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서며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